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신앙을 위해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해. 오늘 본문은 요아스에 이어서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된 아마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무려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2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여러 가지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였는데,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는 이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이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신앙을 위해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마샤의 아버지 이 요아스는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그의 침상에서 살해당하게 되었죠. 자신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또한 분노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 그런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샤는 자신의 분노를 이 말씀의 원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히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의 가족이나 그의 자녀들을 건드리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대 왕들의 일반적인 통치 원리에서 본다면 응당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보통 우리가 삼족을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삼족을 멸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족을 멸하기도 합니다. 모계, 친계, 척계 해가지고 구족을 멸해요. 이렇게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인데요, 아마샤는 그렇게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아마샤가 정의롭고 또 말씀의 원리에 합당하게 그런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선택해서 순종했던 아마샤였어요. 그런데 그가 남유다를 배신하고 독립했던, 원래는 남유다에게 복속되었던 민족이었는데 이 에돔 족속이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유다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왕을 세우고 그들 스스로 한 나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유다를 배신하고 독립했던 이 에돔을 정벌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은 이 100달란트를 들여서 그들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병으로 그들을 고용한 거예요. 남유다를 배신하고 독립한 에돔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 그 복수의 감정, 그 심판의 감정,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사사로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입장이셨을까요?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누군지는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장터에 나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싸워봤자 하나님이 왕을 패배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주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의 향방이, 이 전쟁의 운명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내심 의지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이 전쟁의 향방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들을 정벌하고 복속시키겠다라고 하는 한 군주로서의 어떤 복수의 마음, 그 복수의 명분이 아니라 전쟁을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죠.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이러한 결단은요, 사실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금전적인 손해를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 이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십니까? 현재 가치로 약 100억 원에 이상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00억 원. 그건 이미 줬어요. 이미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은 주었습니다. 차포를 떼고 전투를 치러야 하는 또한 위험 부담을 안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또한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훗날 이 외교적인 어떤 문제들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또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생각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내가 떠안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이 조언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그 많은 것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항상 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 아마샤의 모습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동시에 따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착각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주기 초기에는 자신의 의와 또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이 에돔을 정벌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 그들을 심판하고 징치하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분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대한 승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사사로이 고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한쪽 손에는 하나님도 쥐고 한쪽 손에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도 쥐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탐욕이, 그런 욕심이 그의 내면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이 조언을 겸허히 듣고 또 그들을 돌려보냈죠. 늦게나마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돔 정벌은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갔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한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여러분,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있었죠.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위에 사는 족속들이었어요. 바위에 사는 족속들. 그 바위를 자신의 철옹성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위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하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용병이 없이도 아마샤는 에돔을 상대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또한 때론 나의 의, 나의 기분,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한 신앙을 위해 내가 마땅히 버리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내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을까? 우리 또한 한 손에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휘어잡고 싶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휘어잡고 싶은 그 마음의 탐욕이, 그 욕심이 우리 안에는 과연 없을까?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그 삶의 모든 기준점을 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올인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신앙을 위해 우리는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죄의 씨앗이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죄의 씨앗이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될 수 있다. 오늘 보면 10절 말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마샤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조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내면서 분연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샤는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한 상태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돈을 줬어요. 그들은 전투 한번 치르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은 100달란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도 해보지 아니하고 전투도 해보지 아니하고 은 100달란트 100억 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분노했다. 분연히 화를 내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자, 분노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요, 자기 고향으로 곱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요, 은 100달란트만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어차피 자신들은 그 1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해요. 자기 수중에 그 100달란트의 일부라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 북이스라엘 왕의 창고에 그 100달란트는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용병들은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이 패배한 나라의 전리품, 노예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물건, 이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해야지 내가 전리품들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노예들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그 먼 거리를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한 그것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때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또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건은요, 바로 이 아마샤 왕의 몰락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이제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에돔을 정벌하며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덜컥 결정해버린 이 사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은 100달란트에 고용해버린 바로 이 아마샤의 사건, 이 아마샤의 죄. 이 죄의 씨앗은 훗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훗날 그는 아버지 요아스와 같은 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을 돌이킨다고 해도 우리가 뿌린 이 죄의 씨앗은요, 여러분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의 죄에 대한 징벌이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한 나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씨앗은 두고두고 우리의 삶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내가 뿌린 죄의 씨앗이 언제라도 나의 삶에,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올무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면밀하게, 더욱더 세밀하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이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아마샤가 혼자 지었지만 아마샤의 그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유다의 성읍에 3,000명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들의 소중한 물건들이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나의 안일한 선택,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나를 비롯한 누군가는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들보다 더 큰 권한과 권위를 가진 이들의 경우, 우리가 소위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의 경우에는 더 큰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며 누군가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삶에도 언젠가는 그것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말씀의 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며,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나에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죄에 대한 세밀한 경각심을 갖는 분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